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쉬는 날을 지키세요,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설 명절 연휴 가운데 거룩한 주일을 지킵니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 이제는 저희들이 말씀에 경청하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말씀을 붙들게 도와주시고 말씀 안에 있는 진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가득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시죠?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어디를 떠나신 것 같아요. 또 오신 분도 계시고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또 새 얼굴들을 보니까 너무 기쁩니다. 네. 여러분 즐거운 명절 연휴 계속되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희 가정에서는 토요일이 설이라서 가족들과 함께 떡만둣국을 먹고 그리고 이제 전도 먹고 그리고 설 명절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혜, 정직, 겸손, 지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 그리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다 하는 것을 식구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나절에는 저는 뭐 토요일이 제일 바쁩니다만은 그래도 좀 여유를 부렸어요. 가족들과 함께 다 같이 온천을 했습니다. 온천 목욕을 했습니다. 청주 우리 복명동에도 온천이 있죠. 온천을 즐기고 그리고 이제 저녁부터 제가 주일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주일이 있어서 저는 아직까지 고향에 가지 못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이제 밀양에 다녀올 생각이에요. 가족들에게 양해를 미리 구해놓고 왜냐하면 목회자에게는 주일 사역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주일 전에 이동하고 왔다 오면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주일 사역에 집중할 수 없어서 가족들의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저는 밀양에 갔다 올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구약 성경의 안식일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안식일을 지킬 것을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창세기 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시는 일을 끝내자마자 주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공간을 구별합니다. 공간을. 그래서 여러분 성막을 우리가 공부했지만 성막에 담장을 쳐서 흰 세마포를 걸고 이 문 밖은 이 문 안은 성전이고 이 장막 밖은 바깥 세상이에요. 그래서 장막을 치고 말뚝을 받고 세마포를 하고 지붕을 하면서 계속 구별합니다. 장소를 구별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을 구별하죠. 레위지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셔서 이제 제사장 직분을 맡기면서 그들을 거룩하게 합니다. 사람을 구별합니다. 사람을 구별하고 공간을 구별하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제도가요, 시간을 구별하신 거예요. 시간. 일주일 가운데 하루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날로 구별하셨어요. 그 구별의 성격이
이 안식일을 구별하시면서 특별히 하신 일이 바로 뭐냐면 쉬는 날입니다. 쉬는 날. 이 날은 안식, 쉼과 회복의 날로 안식일을 지정하셨어요. 여러분 주일 성수 안식일 딱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그날은 뭐 하면 안 되는 날, 힘든 날, 구속당하는 날 이렇게 생각이 쉽죠.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정말 희한한 제도를 만드셨는데요. 쉬는 날을 만드셨어요. 쉬는 날. 주일은 쉬는 날입니다. 일하지 않고 쉬는 날로 시간을 구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 주일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안식일은 쉼과 회복의 시간이다. 그렇게 이제 창세기의 이야기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안식일 제도를 딱 선포하셨는데요. 그 다음부터 조용해요. 아담이 주일을 지켰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최초로 불렀던 에노스가 주일을 지켰어요? 안식일을 지켰어요? 기록이 없어요. 노아가 주일을 지켰다는 기록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주일을 지켰어요? 기록이 없어요. 11조를 드렸다는 기록은 있어도요. 주일을 지켰다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는 기록은 있어도요. 주일을 지켰다는 기록이 없어요. 조용해요. 이삭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야곱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국무총리로 지냈던 요셉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일을 지켰다는 기록이 없어요. 안식일을 지켰다는 기록이 없어요. 안식일 제도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어디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애굽의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하신 능력으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났어. 드디어 그들이 광야에 도착했을 때 어떤 상황이 맞이했냐면 애굽에서 가져왔던 식량이 동이 났어요. 애굽에서 가져왔던 식량이 끝이 나자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늘에 만나를 주시면서 만나 율법을 주시면서 안식일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때 처음 등장합니다. 그게 출애굽기 16장이에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드디어 하늘에 만나를 주시면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쉴 새 없이 일만 했어요. 쉬는 날이 없었어요. 노예들의 삶에는 쉬는 날이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일만 하는 거예요. 노동력을 상실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노동력을 상실하면 가치가 없는 것이 노예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서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기 시작하시면서 하늘의 만나를 주시면서 주시는 율법이 바로 뭐죠? 안식일이에요. 안식. 그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만나 율법으로 만나 규칙을 주시면서 5절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만나를 거두라. 특별히 이제 7째 날에는 나가서 만나를 거두지 말라는 거죠. 6째 날에는 나가면 이틀치를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제6일째 나가면 이틀치를 주시고 7째 날에는 나가도 없어요. 하나님 만나를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킬 것을 이제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먹을 것을 위해서 쉬지 못하고 계속 일하는 인생은 노예 인생입니다. 노예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 일의 속박, 애굽의 엄청난 구속에서 우리를 구해내셔서 안식과 쉼이 있는 삶으로, 쉼과 회복이 있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기 전까지는 그들의 삶에 뭐가 있었습니까? 쉼이 있고 안식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노예가 되면서부터 뭘 박탈당했습니까? 쉼과 회복과 안식의 시간을 박탈당한 거예요. 개인이 없어졌어요. 인생의 꿈이 없어졌어요. 삶의 목적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들을 끄집어내서 자유케 하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이끌으면서 비로소 그들에게 주신 첫 번째 율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쉬는 날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쉼을 주셨어요. 쉼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안식일을 맞이할 때 우리 안에 감격이 있어야 돼요.
쉬는 날을 맞이했을 때 우리 안에 감격이 있어야 돼요. 야, 일만 하고 평생 살아가는 인생은 바로 뭐죠? 노예 인생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건강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의 중독으로부터, 일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는 날을 정했어요. 그게 주일이고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식일 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 만나를 먹으면서, 자, 안식일을 지키면서 이동을 합니다. 그렇죠? 만나를 먹으면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안식일에는 나가도 못 구해요. 금요일 날에는, 여섯째 날에는 2배로 만나가 내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토요일 안식일을 지킬 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금요일 해가 떨어질 때부터 토요일 해가 떨어질 때까지 안식일인데, 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겠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완전히 쉬도록 했어요. 완전히 쉬도록 제도적으로, 장치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하자 그들이 이 시내산에 얼마 동안 머무냐면 2년 동안 머뭅니다. 거의 약 2년 동안 시내산에서 머무는 거예요. 언제 출발하냐면 민수기 10장 11절에 출발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에 가면 성막이 완성이 돼요. 그리고 제사법, 레위기를 주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민수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10장 11절. 민수기 10장 11절에 비로소 시내산을 떠나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 11절까지 한 문단이에요. 한 이야기입니다. 어디서 되어진 사건입니까? 시내산에서 벌어진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시내산을 못 떠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신비에 심겨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행동에 옮기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많은 시간을 거기서 보냅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 말씀을 받는 데 성공하고 광야를 향해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게 민수기 10장 11절에 나와요. 그래서 민수기 10장 11절에 보면 둘째 해 2년이죠.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정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이 비로소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구조 속에서 말씀하신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말씀을 어떤 구조 속에서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사람이 말을 들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말을 다 들어야 돼요. 저는 종종 저희 아내가 이야기할 때 중간에 끼어들다가 창피를 많이 당해요. 내가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 이런 말을 끊으면 안 돼요. 그렇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봐야 할 말을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중간에 자꾸 끼어들어 끊어요. 그러니까 구조 속에서 들어야 돼요.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 11절 구조 속에서 들어야 돼요. 이 구조 속에서 쉬는 날을 지키세요, 안식일을 지키세요 하는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주어졌는지를 봐야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도 그렇게 상대방의 마음을 좀 알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쉽지 않아요. 저도 잘 안 돼요. 세일 모임을 할 때 말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은 조금 줄이세요. 경청하세요. 경청. 지금까지 말을 많이 했잖아요. 지금까지 말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뭐죠? 말하지 않고 있는 약한 분들을 조금 기다려주세요. 그분들에게 기회를 주세요. 너무 혼자 말을 많이 하고 나면은 진짜 아픔을 나누고 싶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싶은데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다짐하세요. 말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른쪽 눈을 한 깜빡여 보세요. 거의 없군요. 경청. 그리고 이제 듣기만 하고 그동안에 말을 안 하셨던 분, 나누지 않으셨던 분들은 좀 나누세요. 이제는 이번에 내가 셀 모임에 가면 이런 걸 나눠야지, 이렇게 좀 준비를 하시면 좋겠어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되면 말을 주도적으로 너무 많이 했던 사람들은 조금 줄여주고, 그리고 말씀을 하지 않았던 분들은 그 마음을 좀 나누기 시작한다면 정말 멋있는 이 셀 모임이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상처가 치유되고 아픔이 치유되고 고통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조 속에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제 시내산에 도착해서 2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들에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법을 주셨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법을 주셨어요. 그게 제일 첫 번째 법이 뭡니까? 십계명이에요. 두 번째 예배법이에요. 제사법. 세 번째 시민법. 사람들 사이에 어떻게 지내는지. 그러니까 민법과 형법과 상법을 주셨어요. 이 시민법. 그러니까 율법은 딱 세 가지예요. 십계명, 모랄로입니다. 영원한 도덕법이에요. 두 번째로 제사법이에요. 세 번째 뭐예요? 시민법. 서로 간에 어떻게 지내는지. 훔쳤을 경우에, 다쳤을 경우에 어떻게 배상하게 되고, 이런 거, 형법, 민법, 상법,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거래하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할 법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그 백성을 이끄십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을 알아야 돼요. 말씀의 법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게 이제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24장까지가 이제 법을 주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24장 12절부터 31장까지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성막을 건설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법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디서 법을 주셨습니까? 하늘에서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시내산에 강림하셨어요. 하나님이 시내산 위에 강림하셨어요. 흑암 가운데, 캄캄한 구름 가운데, 천둥과 번개소리 가운데, 아무도 가까이 하지 못할 그 엄청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법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이 한 가지 약속하셔요. 이제부터 내가 너희 가운데 들어가 살겠다. 이제부터 내가 너희 가운데 들어가 살겠다. 그러므로 내가 거할 집을 지어라. 여러분 성막이란 말은요. 히브리어로 미시칸이라 그래요. 미시칸. 한번 따라합시다. 미시칸. 이 미시칸이란 말은요. 영어로 말하면 도엘링, 예, 거주한다. 리사이드, 거주한다. 거주한다는 live, 예, 이런 뜻입니다. 거주한다, 거처한다, 거한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같이 살고 싶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은 우리와 같이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 때 이렇게 원광각처에서 모여들으셨죠? 목적이 뭐예요? 왜 모여듭니까?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예. 가족은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같이 있으면서 뭐 하십니까? 큰 거사를 계획하십니까? 나라를 뒤엎을 거사를 계획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같이 모여서 밥 먹고 대화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그냥 손자들이, 손녀들이, 사랑하는 딸, 아들, 딸들이 같이 한 상에 있어서 밥 먹고 있는 그게 좋은 거예요. 같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세뱃돈 주는 게 아니고요. 세뱃돈 받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살고 싶으셨어요. 같이 살고 싶으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계시고 내 삶의 현장 가운데 계시고 내가 일하는 일터에 계시고 주님과 같이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셔서 그래서 나를 위해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할 집을 지어달라 성막을 건설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게 24장 12절부터 31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성막을 건축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딱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 하셔요.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하셨어요. 성막 지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거 한 가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게 출애굽기 31장에 드디어 등장하는 안식일법이에요. 12절부터 17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 자, 하나님이 시내산에 계시지 않고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살고 싶어 하셔요. 같이 살고 싶어 하셔요. 한 가지 조건을 말씀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죠. 어떻게 지킵니까? 엿새 동안에 힘써 내 일을 하고 안식일 하루는 온전히 쉬어라는 거, 온전히 쉬어라는 거죠. 얼마나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은 이 성경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13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신다면은 이 안식일이 바로 나와 너희 사이의 대대의 표징이다. 나와 너희 사이의 대대로 지킬 표징이다. 14절에 보니까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는, 안식일을 어기는 자는 모두 죽여라. 그날에 일하는 자는 생명이 끊어지게 될 것이다. 15절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6절 안식일은 대대로 영원한 언약이다. 17절 안식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다. 하나님이 같이 거하고 싶은데 안식일을 안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의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주일을 지키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한 주일을 예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원히 대대로 지킬 표징이다. 이렇게 아주 심각하게 말씀하셨어요. 성막 건설을 명령하시면서 안식일법을 주신 목적이 딱 한 가지라고 밝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거하시는, 임재하시는 조건으로 이 안식일 제도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킵니까? 모든 일을 내려놓고 쉬라는 것입니다. 그날은 세상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같이 있는 시간을 보내라는 거죠. 하나님과 같이 보내는 시간을 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랑 똑같으냐면은 누구를 초청했어요. 저희 집에. 누구를 초청했는데 그분에게 집중하지 않으면 그분이 어쩔 줄을 몰라 해요. 사람 초청해놓고 부부간에만 자기들끼리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 초청해놓고 그 사람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핸드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두 사람이 앉아서 대화하기를 원하는데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죠? 당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모든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너와 함께하는 조건이다. 정말 나와 함께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다 내려놓고 다 쉬고 포커스를 하나님께 맞추라는 거예요. 그 요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히브리 노예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법을 주셨는데 제일 먼저 요구하신 법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31장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서 대형 사고가 터져요. 대형 참사가 터집니다. 바로 뭐죠? 금송아지 우상 사건이 터지는 거죠.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까지 아론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이 법을 받는 거예요. 40일 동안 하나님의 성막 건설에 관한 법을 받고 있는데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들이 불안해졌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안 보면 불안해지는 거죠. 안 보면 불안해지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거죠. 쩔쩔매는 거예요. 마치 집안의 어린아이가 엄마가 안 보여요. 그러면 쩔쩔매죠. 그런 것처럼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모세는 목숨 걸고 물도 마시지 않고 단식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있는데 그 사정을 아랑곳하지 않고 산 아래에 있는 아론과 훌을 중심으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술을 퍼먹고 술 취한 사람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엄란하게 우상을 숨겼습니다. 그러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막 우상 숭배의 사건을 터지는 거예요. 대형 사고입니다. 이렇게 큰 영적 참사는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지금 언약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결혼식장에 사고가 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결별을 선언합니다. 결별을 선언합니다. 너희를 적각거리하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나는 이제 너희들과 같이 약속은 내가 지키겠다. 가나안까지 데려다는 주겠는데
같이 있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말씀을 어기면 하나님 떠나가시는 거죠. 그때 여러분 모세가 목숨을 건 중보기도를 합니다. 목숨을 건 중보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살펴봤어요. 하나님, 이 백성이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시면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엄청나게 영광의 손실을 입습니다. 아니, 애굽에서 노예를 끄집어내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신다면, 진멸해버리신다면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얼마나 손상을 입습니까? 하나님 제발 그러지 마시고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이 백성이 부족해도 하나님 당신의 백성입니다. 속썩이고 반란을 일으켜도 하나님 당신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이제 죽이시면 어떻게 합니까? 목숨 건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 뭐죠? 하나님이 같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을 때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할렐루야. 너의 말을 내가 다 들어주겠다. 다시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삶을 회복시킵니다. 기도는, 간절한 기도는 우리의 삶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강한 용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기도의 용사였습니다. 깨어진 관계를 기도로 회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면서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받고 이제는 모세가 났습니다. 모세가. 35장 1절, 2절, 3절. 35장 1절, 2절, 3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소집하고 안식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다시 안식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안식일 법과 함께 35장부터 40장까지 성막이 건축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이 건축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법은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는 것은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딱 하나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모세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을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안식일법의 전체 구조를 꼭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중간에 사고가 터졌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법이 뭘 감싸고 있습니까? 아론의 우상숭배 사건,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을 앞뒤로 감싸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법이. 그래서 회복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안식일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킬 때 우리 안에 여러분 몇 가지 하나님 앞에 이 감사가 있어야 되겠어요. 첫 번째로는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 안식일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를 분명히 가슴속에 새겨야 되겠어요. 첫 번째로는 안식일은요, 노예의 삶을 벗어버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쉼과 회복의 날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예의 삶을 벗어버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쉼과 회복의 날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은 다른 날이 아니에요. 쉬는 날을 지키라는 거예요. 쉬는 날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날은 쉼과 회복의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육신의 질병이 치료됩니다. 여러분, 영혼의 갈증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인간적으로만 바라보면 속상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돈을 떼먹었어요. 내 발을 밟았어요. 나를 힘들게 했어요. 고통스럽게 했어요. 분노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면 모든 게 다 해결돼요.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세요. 할렐루야.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세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래. 그렇지, 뭐 죄인이니까 그렇지. 다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다 녹아집니다. 그 안에 회복이 있고 쉼이 있고 재창조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 안식일은 분노가 떠나가고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고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는 회복과 쉼의 날이에요. 그래서 쉬는 날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주일에 예배할 수 없는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주일에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음이 없거나 또 하나 어떻습니까? 일 때문에. 일에 묶여 살아가는 거예요. 노예의 삶을 아직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일에 속박해서 떨쳐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일만 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애굽의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쉼과 회복을 강조하셨는데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35장 3절에 보니까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라. 여러분, 가정 안에서 끝없이 반복되는 일이 뭐죠?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밥하는 법, 설거지하는 법, 청소하는 법, 빨래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그게 삶의 방식이에요. 공부는 잘해도 밥도 할 줄 몰라요. 김치도 담을 줄 몰라요. 청소도 할 줄 몰라요. 그런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진짜 삶은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거예요. 그거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안식일에는 여성의 가사노동으로부터 여성까지도 해방시키라는 거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도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십계명 가운데 보면 더 엄격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에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절,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소나 돼지나 낙이나 가축까지 누구요?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요 집 밖에 나가지 마라 그랬어요. 밖에 나가는 것도 금했어요. 집안에 머물 곳을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완전한 쉼, 완전히 쉬는 날.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자꾸 일을 만들지 마세요. 예배 마치고 빨리 다른 일을 계획하지 마시라고요. 그냥 좀 부건히 만나서 대화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일을 안 만드셔야 돼요. 어떤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일도 하지 말라고 일을 만들지 말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평생 일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평생 일만 하는 노예들에게 이제 드디어 뭐죠? 쉬는 날을 지키라는 거예요. 쉬는 날을 지키라. 여러분, 일만 계속 하던 사람은 관성이 있어요. 달리던 차는 계속 달리고 싶어요. 일하는 사람은 계속 일을 하고 싶어요. 그 놓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딱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딱 공부하는 것도 딱 내려놓고 그날은 완전히 프리하게 정말 육체도 쉬고 마음도 쉬고 영혼도 쉴 수 있도록 쉼의 시간을 가질 것을 말씀하셨는데 노예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이었을까요? 감격이었을까요? 엄청난 감격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주의를 지키면서 이런 감격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쉬라고 말씀하시는, 쉬는 날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감격이 일어나야 돼요. 감격. 예. 여러분, 고대에는 신화가 많이 있는데요. 특히 바벨로니아 신화 가운데서는 창세기 신화가 있어요. 바벨로니 신화 가운데 창세기 신화가요, 에누마 엘리시라는 바벨로니아의 신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바벨로니아 신들이 맨날 밥 먹고 청소하고 빨리 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투덜거렸어요. 이 힘든 일 언제 그만두지?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신들이 언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요, 인간을 만들어서 일을 시키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만들어서 신들의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끝없이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일을 맡겨서 구속해요. 쉴 수 없도록 일을 계속 만들어서 주는 겁니다. 이게 바벨로니아의 신화였어요.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쉼과 회복의 시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과 같이 있는 시간을 만들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 안식일인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안식일은 원래 토요일입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이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때부터 자연스럽게 주일을 안식일의 예배가 주일로 자연스럽게 옮겨졌습니다. 이것은 시편에 예언된 사실이에요. 시편에 이렇게 예언됐어요. 시편 118편 22절에 보니까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모통의 머릿돌이 되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게 장차 예수님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었던 예수님께서 진모통의 머릿돌이 언제 되셨어요? 주일이라는 것은요,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님이 심판하시는 날, 주님이 다스리시는 날, 주님이 왕이 되시는 날, 이 뜻입니다. 그게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 주의 날에 그들이 자연스럽게 안식일 모임을 펴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썬데이는요, 로마 시대 썬데이는 노예들도 모든 사람이 쉬는, 사실 노예들에게는 쉼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노예들이 어떻게 했냐면 아침 일찍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주인이 일어나기 전에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기독교인 공동체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가서 일을 했어요. 그렇게 이 주일날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이 날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제 정책된 안식일이 되었어요. 안식일은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기념함과 동시에 뭐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감격하면서 쉬는 날로 자연스럽게 지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첫 번째 요구 조건이 안식일이었다.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영원한 표징입니다. 영원한 언약입니다.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표징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엿새 동안에 열심히 힘써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딱 하루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일주일 중에 하루를 쉴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아주 독특한 사람들인데요. 늘 쉬는 사람들은 안식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가리켜서 유한계급이라 그래요. 손에 물을 묻히지 않고 맨날 쉬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귀족들이죠. 명령만 하면 움직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안식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늘 파김치가 되어서 성실하게 힘써 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어요? 하루는 푹 쉬어도 내가 먹을 것을 주겠고 입을 것을 주겠고 너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겠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이제 하시면서 이 날을 복되게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안식일에 가는 법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날은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다.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다. 이걸 세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어요. 주님께 바친 완전히 쉬는 안식일. 주님께 바친 완전히 쉬는 안식일. 히브리 원문에 보니까 안식일 두 번 반복됐어요. 사베스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고 지키라 이렇게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철저하게 이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완전히 쉬는 날로 지키라는 거예요. 완전히 쉬는 날로 지킬 것을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 안에 두 가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바로 뭡니까? 노예의 삶을 위해서 완전한 쉼과 회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겠죠. 감사하면서 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다.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한 날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주셨어요. 우리가 쉴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구별하신 법이에요.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다. 우리가 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별하신 거룩한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표징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첫 번째 증거가 바로 뭐죠?
주의를 지키면서 예배할 때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삶의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요구 조건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여러분, 주의를 지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매주일마다 건강하고 행복한 주의를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실까요? 주일마다 행복하세요. 이렇게 좀. 행복하고 즐겁게 주의를 지키십시다. 할렐루야. 일만 하지 말고 좀 쉬시라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평안하게 집안이 엉망이 되어도, 네? 집안이 엉망이 되어도 주일은 다 내려놓고 야, 우리 그냥 쉬자. 그렇게 좀 쉬는 날로 만드시라는 것이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영원히 모시고 영원히 행복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43장 하겠습니다.